한 주간 동안 새벽에 제단 같이 시켜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사야 59장으로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함께 읽어 가실 때 이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의 무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거든요. 벌써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 쓰실 때가 벌써 주전 7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어림잡아 계산을 하더라도 약 한 2700에서 800년 그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1차적으로 읽어 가셔야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1차적인 이해가 없이 바로 적용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본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오늘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첫째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성경이 왜 자꾸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늦게 오지 않으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확 하고 와닿는 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역사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느껴져 왔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가 입게 되는가? 내가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주셨을 때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아수르 포로에 가서 1,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고통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약속을 하십니다. 왜 너희가 70년의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가? 너희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길어지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드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생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에 이런 사건과 이런 결과와 이런 삶의 현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지 말고 이 고통, 이 포로의 오랜 생활의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갈라놓았다고 하는 말은 커튼이 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장벽의 담이 막혀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의 역사가 더딜 때에는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인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은 피를 흘리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것이 바로 행동과 말에 대한 죄, 그것을 3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보시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이제 아모스서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4절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로 짠 옷은 거미줄로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겠어요? 그래서 8절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억지로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누리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는데 마리아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만큼 더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가 꿈쩍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 어디 있느냐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가 막 뛰어나오잖아요. 뛰어나와서 또다시 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거든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그냥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모습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딱 두 마디로 기록된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기에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영어로는 딱 두 마디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막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 주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내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이래 저래 얽히고 설키고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오해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들을 때에는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찌꺼기가 이렇게 자국자국 쏘여져 가는 것처럼 한 해를 사는 동안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의 요소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다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새해에는 새로운 달력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과 그리고 눈물 속에서 사는 경우가 생기는가?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김충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익산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1960년도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작심을 하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때 들고 간, 유학 생활을 위해서 들고 간 돈이 딱 200불 들고 갑니다. 그래서 USC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우리 수정이 가히 새벽에 와 있습니다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속에 그런 마음만 집어넣어주면 자녀들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 이제 USC 대학을 졸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페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립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교수로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해요. 경쟁률이 108대 1이었습니다.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김충군 이분이 페퍼 대학의 정치학 조교가 됩니다. 조교로 들어가서 이분이 또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백인 이 교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실력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분야 가든지 그 사람이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그 사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실력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페퍼 대학, 그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딱 4년 만에 최고 교수 상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앞길이 확 열려져 있는, 잘 나가는.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항상 햇볕만 쬐는 게 아니에요. 37살, 그의 딸이 8살, 아들이 2살. 그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요. 갑자기 복수가 차면서 배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불치의 병으로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더 이상 당신 어떻게 선도될 수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없고 당신은 앞으로 시한부 인생 얼마.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그 진단과 정확한 의사의 의견을 환자에게 전해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말 그대로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죠. 나이는 37살이고 아이는 어리고 참 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참 그럴 때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참 묘해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 마지막 하나님 붙잡죠. 여러분 믿음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끝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든지. 그때 믿음이 리트머스 시의 시험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보따리를 써가지고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눈이 엄청나게 쌓이는 그 산이에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복수는 계속해서 차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떼를 쓰는 거죠. 마치 아기가 부모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로 하여금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인도하셨도다. 그 말씀을 딱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김충근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딪혀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듣고 여기 끝나는 설교는 남는 게 없어요. 설교 속에서 내 가슴을 치는 단어도 괜찮고 어떤 것이든지 내 심령의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더 절규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뭘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김충근 그분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을 쭉 알게 하시면서, 뭐냐면 김충근 이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다 생각나게. 처음에 이분이 그 병을 딱 발견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이 왜 하필이며, 영어로 why, 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책을 씁니다. Why me라고 하는 책.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게 이제 그분의 첫 번째 탄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환경이, 누가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내 속에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다 내 탓이구나.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쏟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풀리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만 잘못이 있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를 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요법으로 그 병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1년 만에 김충근 그분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서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알래스카에서 특별 정치 보좌관으로 그분을 알래스카에서 스카우트해서 가요. 그래서 알래스카 전체에 지금까지 있었던 알래스카 주 정부의 모든 것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알래스카의 요셉이에요. 알래스카의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정계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뭘 했느냐면 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자마. 그 자마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걸 줄여서 자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보험으로 다 깨우자. 젊은이들의 영성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자마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2009년 6월 30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 N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송국이죠. TV 방송인데 그 NBC 방송국에서 자마 집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기독교 집회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흥 집회를 NBC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매체 언론기관에서 생중계를 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요.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맺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얽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무거운 이 돌멩이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죄예요. 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 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죄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하나님 탓만 하고, 내 이웃 탓만 하고, 내 가족 탓만 하고, 내 자식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교회 탓만 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충만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한 맡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참 멋지게 죄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그 주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느끼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죄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죄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져 있으면 그때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죄짓지 않아요.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만화 영화 가운데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이 영화가 있었잖아요. 어른들이 봐도 참 재밌을 정도로 그 영화 잘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린 사자 이름이 심바예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심바가 처음에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어깨에 고개를 축 처진 상태로 벌레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현자로 등장을 하는 원숭이가 심바를 딱 데리고 와서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 심바, 네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근데 알게 해주는데 자기 머릿속에 딱 비친 자신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볼 때 누가 떠올랐냐면 밀림의 제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무파사, 그 모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을 호령하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심바에게 팍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 라이온 킹이다. 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잖아요. 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라이온 킹이다. 이거 연습 안 했지만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막 이렇게 퍼지면 그때 심바가 라이온 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어깨를 쫙 펴시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셔요. 죄에게 굴복당하지 마시고 마음 불편했던 거 다 이제는 해결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